안녕하세요. 4월 28일 화요일 짱목과 함께하는 아침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에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폈어요. 어떤 분이 제 성경의 표지가 많이 낡아서 이렇게 리폼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해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짜잔! 네, 말씀 잘 읽으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어떤 능력의 현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의 어떤 생생한 경험들을 우리는 표현을 하면서 간증을 한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가 자기 삶에 어떻게 미쳤는지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 게 이제 간증이죠.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정말 심히 개인적으로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여러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메섹에 끌려갈 때에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결국 제자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12제자들이 이제 간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현장에서 전하게 됐을 때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 때문에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보게 되고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나누고 또 좀 더 코칭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벳세다라고 하는 작은 고을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실질로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이 삶 속에서 누가복음 아마 9장 7절에 보면 이 분봉왕 헤롯 왕이 자기가 헤롯 요한을 그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은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장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를 한 것보다 현장에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노방전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지만 교인들을 이제 노방전도하는 걸 그렇게 권면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노방전도라는 것은 전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조금 불쾌할 부분도 있겠지만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우리 가족이 또는 내 순모임 식구들이 노방전도를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고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 주면서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실질적으로는 그 현장에서 갔다 오는 사람들은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놀래서 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벳세다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날을 경험한 이 제자들 뒤에 11절을 보면 무리가 따라왔거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매 여기가 이제 빈들인데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현장에 있다 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현장에서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질병에 대한 병고침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현장이고 실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다시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현장으로 이 상황을 보냈게 되었고 이들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현장에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뭐 교수님들을 뭐라고 할 마음은 없지만 참 이상한 거는 이 논문 같은 거를 보면 못 알아듣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논문을 내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렵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 어떤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현장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가족 성찬 예배, 가정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대부분 가정 성찬에 대해서 이 교수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은 필요성을 느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주로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모습을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야성이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 지체들의 영적인 것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든 굉장히 노력하고 힘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이 이제 제자들이 길어지면서 이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제자들도 이제 배가 고팠을 것이고 결국 이런 현장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예수님이 이들에게 실전 감각을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능력을 행했으니 너희가 한번 먹여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 보니까 물고기와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살 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뭘 보고 있냐면 여전히 자기 안에 앞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고 하늘을 바라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에게 떡을 물고기와 떡을 주어서 그래서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것은 결국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죠. 이들이 지금 이것을 나눠주는데 점점점 나눠주는데 남는 거예요. 줄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라고 하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또 엄청난 개인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코로나는 주님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님은 또 코로나가 없을 때 주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됐고 세상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지만 결국은 또 그들이 현장에 들어와서는 자기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더라. 하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또다시 그들이 자기 옛날로 돌아가서 걱정하고 그리고 결국 믿음이 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때에 이제 그 믿음으로 서야 할 때라고 보여져요. 신앙으로 서야 할 때다. 이게 이제 우리가 최선의 인간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처럼 우리 삶에 먹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셨고 언제든지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구별을 된 것, 이것이 제자들의 어떤 마지막 훈련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든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이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먹을 것까지 챙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철저하게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하루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도 제자인데 주님의 제자는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현장의 삶에서도 좀 더 주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적인 것과 삶을 같이 가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자꾸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분리되는 상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듣고 하루를 말씀 안에서 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